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코이노니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2월 16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 교사반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피로 열린 지성소. 우리는 오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는 무엇으로 열리는가? 인간의 노력으로 열리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예수의 피만이 지성소를 여는 열쇠다. 33절에 보시면 시간은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지금 온 땅에 어둠이 덮였어요.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완전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깜깜함. 그것이 예루살렘 갈보리 전체를 뒤덮었다. 이 어두움은 심판을 말합니다. 이 어두움은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인류의 죄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우신 그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다. 자,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 출혈도 상당량 하셨는데 의식이 점점 혼미해져 가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죽을 때 큰 소리 지르면서 죽는 사람 보았습니까? 점점 힘이 빠져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조용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지르셨는데 이것은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 고통,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고통. 제가 볼펜을 들고 애지중지 하다가 그 물건을 이렇게 버리면 볼펜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라고 말하면 틀렸죠. 볼펜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인격체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의 버리시는 그 장면, 방식은 침묵, 외면, 무응답.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장면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런데 이때 엘로이 엘로이라는 이 발음이 엘리야라는 말처럼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지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기다려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는지. 이건 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상황이죠. 36절 어떤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이 포도주 음료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이 어떤 사람은 군병인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은 자기들이 음료수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데 그 포도주에 계란 좀 풀고 물 섞어가지고 군용 음료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음료는 마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받아 마셨습니다. 이것을 스펀지에 찍어가지고 짱대에 매달아서 올려주면 예수님이 그 스펀지를 빨아 마셨다. 자, 그리고 37절에 또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지셨다 해서 이 큰 소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방금 앞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 인격적 고통의 소리.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의식이 몽롱해지고 힘이 다 빠져서 죽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이때 성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말이죠.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직접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지성소 휘장 사건, 이것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그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 성전의 의미는 곧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휘장, 여기서는 휘장, 커튼으로 막혀 있다는 사실이죠. 그 휘장은 두께가 10cm짜리라. 10cm. 아주 두껍고, 크기는 가로 세로가 9m, 높이가 18m.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찢어지지 않는 휘장.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 근데 이 휘장이 한 번 열리는 때가 옵니다. 1년에 딱 한 번 열리면 지성소가 열립니다. 그날이 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가 열리면서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안에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럼으로써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을 받고 나오면 휘장이 닫힙니다. 지성소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을까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5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AD 30년에 1475번, 1400년이 지나면서 열린 횟수가 이렇게 1400 몇 번 이렇게 지성소에 갈 수 있는 횟수가 그래 되었습니다. 왜? 휘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문이 있으면 열리면 들어가고 닫히면 못 들어가는데, 문이 아예 없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가 완전 오픈, 개방되어 버린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언제든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없앰으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버리셨는데, 영원히, 이제 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영원히 여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지성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하지만 지성소 휘장을 그분이 찢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진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확실한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인들이 나타나죠. 먼저 백부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 메시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십자가 처형을 실행하는 현장 책임자고요. 이 사람은 많은 십자가 처형을 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관찰해보고 나서 참으로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으로 깨달았다.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 증인은 여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자들. 대표적으로 이름이 몇 명 나올 뿐만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 근처 가까이까지. 제자들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아주 이렇게 가까이서 따라왔는데 그 중에 이름 중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와 있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자매지간이다 이래 말하니까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 되겠죠. 그 이종사촌이라는 그 혈연에 근거해가지고 지난번에 청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몇 명과 함께 이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더라 할 때 이 여자들이 그대로. 세 번째 증인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그때 이후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 날을 이름해서 유월절 준비일이라 또는 이날은 안식일 준비일과 겹쳤죠.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 이래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인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 3시에 딱 숨이 끊어졌고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두고 있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총독에게 시체를 치워달라. 시체를 십자가 처형을 할 것 같으면 안식일 전날에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되겠죠. 총독에게 평일에 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나무 장대에 매달아 두지 마라. 피치 못해서 오늘같이 준비일에 이렇게 했으면 빨리 치워달라. 아주 위선자들이죠. 자, 이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보면 나와서 함께 도와가지고 예수님을 3배로 샀어 했는데 시간적으로 오후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이 딱 떨어졌으니까 그 3시간 안에 무덤까지 진행이 다 되어야 되니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3시에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고 이 보고가 총독에게 가고 또 총독이 시체를 내려라 하여 그 시체를 다시 내리고 이러다 보면 벌써 1시간 더 벌써 넘어가죠. 그래서 향품을 제대로 바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3일 뒤에 새벽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더라 이래 했는데 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넣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만든 무덤. 이 무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자연 발생으로 생긴 동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 석회암 지대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동굴을 하나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맨 가운데는 시체 안치대를 놓고 그다음에 주변의 벽면을 따라가서는 6월 수납함을 쫙 만듭니다. 그래서 1차 장례를 치를 때는 가운데 안치대에 시신을 딱 뉘어놓고
나와서 큰 돌을 굴려 막습니다. 이 큰 돌은 장정 대여섯 명이 붙어도 안 움직입니다. 막아놓고 다음에 1년 뒤에 돌문을 새로 열고 들어가서 남아있는 뼈를 수거해가지고 그 벽 쪽에 육을 수납함에 딱 놔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 묘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무덤이 텅 비어버렸죠.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대담하게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제자요 하고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된 이자는 대체적으로 반국가 사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을 달라 하는 이자는 공범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은 사람에게 시신을 달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말라서 비틀어질 때까지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시신을 달라. 십자가에서 이렇게 위험한 제목으로 죽은 사람의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산헤드린의 멤버면서 자기 공동체를 배신하는 행위다. 아니 저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43절에 보면 대담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십자가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사람이 대담해지는구나. 담대해집니다. 십자가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를 밝힐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계관을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장면, 또 운명 후에 그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에 안치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모든 권력이 합세해서 메시아를 대적한 사건이고요. 그 대적한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죽이는데 당시 교권을 쥐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그 다음에 선동당한 무리들이 있죠. 선동당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진실을 압니다. 이 사람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또 십자가형 최종 선고를 때렸고요. 또 무지한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십자가 사건과 지성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열렸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눔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다. 이 단절의 고통, 인격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고통. 이것은 인간으로서 최초로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다가 쫓겨남으로써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고통을 태어날 때부터 겪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인생고해. 인생이 왜 고해인가? 우린 쫓겨난 존재니까, 단절된 존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존재니까 인생고해, 생로병사. 자, 38절에는 지성소 휘장이 쫙 위로부터 찢어졌는데 이걸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지성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는데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이미 성소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쫙 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지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힐 때부터 이미 휘장이 금이 가기 시작했지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운명했을 때 마지막 두동강이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지성소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말라고 천사가 막고 있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24절에. 이제는 그 천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도 천사가 3명 새겨져 있어요.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천사가 다 사라졌다. 문이 활짝 열렸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늘의 지성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를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비밀은 지성소 사건. 자,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스 바이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의 피로 열린 지성소.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이 왜 생겼는가? 네,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계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영원히 열리게 되었다. 닫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우리 힘으로는 찢을 수 없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이 막힌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길을 놀랍게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성령님 안에서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